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증거하는 일이 있으니 라고 어떻게 보면 익스큐즈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책을 가지고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자식과 같이 세운 그들,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이제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간절한 뭔가 있었던 모양이고, 그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바울로서 또 바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었길래 굳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너희를 위해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내가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내가 지는 멍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자는 세상의 멍에를 메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자유자라.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이 말해주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속한 자유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악한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어디에 속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 곧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나도 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고 나도 늘 심령의 아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요, 뜻밖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멍에를 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온유함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자의 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면 방종이 될 수 있어요. 그 지멋대로 말합니다. 내가 가시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가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기분 좋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그게 안 된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법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히려 나의 멍에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멍에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 무신론자입니다. 나 종교 없어요. 나 나만을 믿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인간은요, 종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는 각자의 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오지에 살고 어느 곳에 흩어져 살지라도 너무나 뜻밖인 사실은 신을 섬기지 않는 종족,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동물을 제외한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어떤 곳이든 그 인간들이 미개하든 미개하지 않든 뜻밖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본능이 있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한답니다. 결국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믿는 돈이 되든지 자기 자신이 되든지 그 누가 되든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무엇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면 참 자유를 이 땅에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던 적이 있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바울은 그런 뜻에서 자기를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복음의 맹자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매도 맞고 하면 그 자유자가 그렇습니까? 무슨 자유자의 모습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인생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뜻밖의 바울은 내 자신은 자유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내가 주 안에서 사도된 증거는 바로 나로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나에 대한 증거이지 않겠느냐. 누구나 증거다.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우리 형제들과 여기서 우리가 할 때 바울과 아마 바나바를 먼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우리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떤 이는 바울이 결혼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바울이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만 봤을 때는 얼핏 뉘앙스가 바울이 결혼은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홀로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의 바울이 아닌 다른 주의 종들은 누구를 함께 데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닙니다. 아마 아내가 좀 뒷바라지 해줬겠죠. 함께. 그런데 바울은 아마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아내를 표현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늘 저희 아내한테 한 번씩 써먹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내된 자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매된 아내라 했으니 먼저 바울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합니다. 너도 아내지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한 형제 자매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한 형제 자매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남매, 자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 아무리 그가 내 아내라 할지라도 그는 자매된 아내, 형제된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혈육이 아주 나와 잘 통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 형제가 나와 가장 잘 통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나와 가까운, 그들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그들이 오히려 나를,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설교하실 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주님에게 말을 했지. 예수님, 당신의 육신의 형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함께 한번 나가보시죠. 그 설교 중간에 아마 그랬는지 갑자기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인데 너는 지금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들이 곧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어디 안에서 해랍니까? 주 안에서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는 오히려 네 가정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히려 너를 공격하게 되고 오히려 너의 믿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자가 뜻밖에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너의 육신의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간에 어떤 사랑을 나누더라도 주 안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자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내된 자매된 아내를 나 역시도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한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으면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도 당연히 사도로서 애를 쓰는 만큼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성도가 없으면 자비라고 해야죠.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바울도 그 자비량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천막치기였어요. 바울의 전공이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하면 천막치기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모양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대가를 얼마든지 나도 취할 수가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소 때문에 그렇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말라는 1차적인 어떤 것은 소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죠. 비록 말 못하는 소라 할지라도 자기가 쟁기를 지고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출출하면 배가 고프면 떨어진 이삭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에다가 그거조차도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놨다. 예를 들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씌우지 마라. 그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일하다 보면은 그 곡식도 먹을 수도 있는데 어찌 거기다가 망을 씌워놨느냐. 하물며 사람일까 보네. 하물며 사람의, 이거는 소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가 바로 나 같은 바울을 예를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누릴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대접받을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굳이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혹시나 자기가 취하고 대접받는 어떤 것들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만에게도 오해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얻을 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내려놓겠다. 그 목적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이 복음이 그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전파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는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물을 바치고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지.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팔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들은 거의 다 팝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책을 가진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그 제물을 내가 제사장이 먹는 것과 같이 그에 대한 대가를 나 역시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믿음이 생긴 자가 이제는 바울에게 좀 쉬십시오. 또 엘리야에게 했던 그 어떤 과거와 같이 우리 마을로 오시면 꼭 우리 집에서 좀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하는 당연한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누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그 뜻으로 하는 이야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제발 잊지 말아라 하는 뜻을 지금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제발 돌리지 않기로. 내가 이렇게 힘든 말을 꺼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뭐 자랑할 게 없어도 나는 해야 돼. 너희들이 안 알아줘도 너희들이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득불 증거할 수밖에 없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이 또 나에게 화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의 삶을 물론 바울을 포함한 모두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요.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겼다면 내가 큰일 당할 수도 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불러서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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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너를 삼았으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이것은 나에게 화로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 파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받고 이런 성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바울의 직분은 물론 사도직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은 직분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잊지 마십시오. 평화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직분.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을 항상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직분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왕, 샬렘의 왕, 평화의 왕, 평화를 주러 온 왕이 돼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제자, 그분의 사도, 그분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우리 역시도 직분을 맡은 건데 직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 이야기를 하면 그저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 어떤 그러한 것에만 열심을 내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막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목숨 거는 투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준 공식적인 직책은 그런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평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그 직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사 직책은 어떤 분은 열심히 잘하는 분들, 집사 직분, 전도사든 목사든 장로님, 예, 그 직책은 막 열심히, 설교도 막 열심히. 예, 저도 바울처럼 저는 저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좋아하지만 제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는 결코 그 누구보다도 저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엉터리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나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엉터리가 아니다. 내가 비록 말을 멋들어지게 잘 표현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아무리 제가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저의 궁극적인 직분은 복음을 통한 평화인 것이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바울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왕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내가 율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또 몇인가라도 얻을 수만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하겠다. 약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양심에 약한 그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 몇몇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저는 한번 이 말씀 왜 하필이면 몇몇 사람을 구원하지? 참 엄청난 숫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면 좀 엄청난 수를 좀 전도시키려고 멋진 포부를 좀 가지고 큰 포부를 가졌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그저 몇몇 사람들, 그 몇몇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어떤 모양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내 목적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심지어 그 바울의 마음은, 그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저들이 이슬람 교도고 막 불교인이고 뭐 온갖 힌두교고 하는 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그들 가운데라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본 겁니다. 아이 저 못된 놈들, 아 저 불교인들, 이슬람 저놈들, 그렇게 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살짝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겠다.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 의미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말씀. 예, 복음에 참여하는데 복음 말씀인데 또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 고생스러운 이 고생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대접받고 아주 남들이 나를 알아줘서 아주 사도시요 이러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생스러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이다. 나의 명예다. 그 고난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고난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기림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기림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안 살면 고난은 없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막 진짜 막 그렇게 짜증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고난에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 와 그 영광. 지금 내가 세상에 다른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때로는 애들 때문에 고난, 때로는 남편 때문에 고난, 때로는 아내 때문에 고난, 온갖 고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뜻밖에도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당하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지?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뜻밖에도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내 욕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니, 너희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단지 너한테 예수 전하는 이 나의 마음 이것밖에 없었던 건데,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밥 사준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나 저게 나 이용해 먹으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한테 괜히 저 잘해주는 것 봐, 뭐 어떤 희한한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애씀이 바로 그 복음 때문이라 한다면, 지금 바울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고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결론의 첫 표현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해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뛰기 막 2등 하든 말든 3등 꼴등 막 뛰는데 의미가 있지. 이런 자세로 뛰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1등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뛰라는 거예요. 1등 하려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무엇을 얻고 할 때는 목숨과 막 힘과 뜻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서 역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전해줬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막 경주장에서 1등왕의 상이 있다. 2등은 안 된다. 그러니 주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1등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를 보기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 세상은 1등을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약한 자는, 다리 저는 자는 뛰다가 넘어져서 피가 날지라도 최선만 다하면 어떻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다 의인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게. 다른 닥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누구나 목표를 모르고 뛰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오늘 이 경기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목표가 어디라는 걸 알고 뛰죠. 성경도 우리에게 목표를 말했습니다. 너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기어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너희의 골, 너희의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뭐랍니까? 날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앞에 모인 산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바라보고 나도 그 길을 쫓아서 지금 힘써 달려갈 길 다 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며? 절제하다니. 무조건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무조건 승리겠죠. 세상의 논리는 1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등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절제를 하죠. 예. 게임에 임하기 전에부터 훈련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음식도 규정식을 딱 정해놓고 먹고 그저 뭐 체중도 막 조절해가면서 얼마나 절제가 많은지 뭐 애인도 못 만나고 뭐 올림픽 촌에 들어가서 막 부모 형제들도 못 만나고 얼마나 많은 절제가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절제가 많은지,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게 많은지,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절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육상 경기를 하는 그 경주자도 그렇게 절제를 하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리는 하나님의 경주자들이 어찌하여 절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정말로 다투는 자마다 그 다툼이라는 것은 곧 너와의 싸움이다. 너의 절제와의 싸움이 되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아멘.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하지 않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모르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울 때에 다시 말하면 권투 선수가 이 비유는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에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싸울 때 허공을 치는 자, 상대방을 모를 때 상대방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나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절제와 이 싸움은 무엇에 대함이라는 걸 말하고 있느냐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에 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의 싸움은 적을 모르고 싸우는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육신의 법을 사로잡고 있는 무엇에 대한 악한 사단에 대한. 그래서 성경도 바울이 뜻밖에도 물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회를 두었더라.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뜻밖에도 교만에 어떠한 것에 무너질까봐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신뢰는 하지만 뜻밖에도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꼭 물고기를 잡아서 횟집에다가 운송할 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그 물탱크 안에 생선을 담아가지고 옮길 때 그 안에다가 상어, 조그만한 상어를 한 마리 넣는다. 그럼 그 상어가 그 물고기들 속을 휘짓고 다니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횟집에다가 딱 갖다 놓을 때 보면 상어 있는 물고기들과 상어가 없이 운송되어 온 물고기들이 다르다. 이쪽이 더 팔팔하다. 막 잡혀먹을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이 물고기들이 오히려 뜻밖에도 희한하게 횟집에서 보면 어머나 이거 왜 이렇게 싱싱해? 왜 이렇게 팔팔해? 이런 고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사단의 가시 그 해를 돕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왼수들이라 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정신 차림으로 오히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꼬링하는 그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뜻밖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와우 해피 어레이 하고 좋아서 난리를 쳤지만 뜻밖에도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의 사망의 법을 깨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날마다 비록 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음은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여 복음을 전하다면 나는 뭐가 되는 줄 알고 생각했다면 혹시나 내가 교만하게 된다든지 착각하게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버림받을까봐 그는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지긋지긋은 하지만 결국 그 싸울 줄 아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싸우지 않죠. 그 나라에 애착이 없다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죠. 그러나 그 나라에 그나마 요만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바울의 간절함과 같이 우리도 먼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1등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최선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등을 향해서 1등하고자 애를 쓰는 그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이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